아, 저번에 그 유전학 쪽을 했었는데 좀 보강을 좀 했어요. 보강을 해서 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뱀의 후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거든요. 그 뱀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다 달라져요. 요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나도 좀 정리를 했는데 작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뱀이 누군가, 뱀이 어떤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군가, 아마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날 창조됐던 여자일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고인류전학적으로 봐서 네안데르탈인일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현존하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일 것이고,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DNA 구조를 가진 네안데르탈인이 이 뱀의 역할을 한 여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들락거릴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악과의 위치나 선악과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얘기할 수 있었을 거다. 유혹의 말들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마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토템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뱀과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가지는 그런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진짜 뱀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되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뱀에 대한 고민은 모든 성경 신학자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하고 선악과 사건이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뱀이 메인 빌런이거든, 빌런. 주인공 못지않게 어떤 스토리를 끌고 갈 때 중요한 존재가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인공과 반대되는 어떤 존재가 이제 서 있고 성경 역사 전체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어떤 대립이고 사탄과 또 하나님의 어떤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상상과 짐작, 추측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자의 우선으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해요. 그죠?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이었었고 떤 혈통을 통해서 왔는지가 성경 내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 뱀의 후손은 얘가 뭐야? 이상하죠? 뭐 뱀인 듯 날개도 달려 있고 용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을 품은 듯 하기도 하고 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인물이 아닌 어떤 모호하게 구성 있게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건지 아닌지 설명하기 되게 힘든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 이것은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뚜렷한데 한쪽은 너무나 뚜렷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서 이 이야기가 이제 오랫동안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첫 이야기니까 성경의 첫 이야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어져야 뒤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어,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뱀한테 한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뭐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이제 여겨지는데 여기서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씨앗을 의미하죠. 씨앗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제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씨앗이나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이것은 이제 두 부분 대부분 육체적인 후손이나 자손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육체적 후손이나 자손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이 뭐예요? 메인은 육체적인 의미거든요. 그잖아요. 이건 뭐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DNA란 말이에요. DNA. 그 DNA로 해석이 주로 되는데 사이드로 그냥 간혹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해석해 왔던 뱀의 후손은 육체적인 의미로는 아예 해석을 안 하고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인데 대부분은 그리고 간혹 영적인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정도인데 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거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적인 의미는 아예 없고 영적인 의미로만 이 후손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하죠. 굉장히 자신이 없는 해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육체적인 후손, 이거 농업에서도 이거 이제 씨앗으로 쓰는 거예요. 씨앗. 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번식을 하고 후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씨앗의 의미인데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성경 문맥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요. 이것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정 혈통이나 개인이 아닌 어떤 믿음이나 영적 계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쓴 적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계보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어떤 블러드라인, 혈연에 국한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때 이제 후손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모두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 이 제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적용을 하려면 여자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이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영적인 의미로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여자의 후손도 영적인 의미고 뱀의 후손도 영적인 의미가 돼야 되지. 영적인 후손이. 근데 여자의 후손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역사적인 존재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뱀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뱀의 후손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여자의 후손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죠. 여자의 후손은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뱀의 후손도 얘기를 해야 되고 뱀의 후손이 확실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 상징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자 후손도 상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딜레마죠, 이게.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논한다고 하죠. 상징적 해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뱀의 후손을 상징으로만 해석을 해요. 상징으로만. 이 마녀요. 쪽흥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개인이나 혈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악의 세력이나 사탄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나 인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상징으로.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특정 다수의 영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짐승 이것을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실체 어떤 세력이나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한 개인 인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다 이런 시각을 공유한다. 비역사적 해석. 역사가 아니다. 뱀의 후손을 특정한 혈통이나 인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 인류 내에서 활동하는 어떤 악의 세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 신학의 주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무천년이 나온 거죠. 예, 그 신학적인 어떤 견해들이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거죠. 육적인 의미는 전혀 부여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나 사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는 악과 선의 싸움이 지속된 현세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신학적인 해석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방식을 유지를 하는데 첫째는 상징적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상징적 해석으로만 보는 거죠. 그 뱀의 후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혈통이 아니라 악한 세력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기는 하는데 인류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다. 실체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보다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도 상징이고 여자의 후손도 상징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또 뭐 비슷한데 영적인 대립구도로만 본다는 거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대립구도가 아니라 영적 대립.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영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로 이해하는 방식인데 뱀의 후손도 역시 이제 사탄을 추종하고 그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특정 개인이나 영향력 있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상징한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기는 하는데 선한 세력 전체를 대표한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또 짝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죠? 그냥 그래서 선한 세력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선과 악의 영적 대립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특정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고요. 뱀의 후손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일부의 인류를 이해가 되고 악의 세력에 의해 타락한 인류를 상징한다는 거죠. 상징이에요, 상징. 예. 이것도 인류 전체 관점도 그래서 인류의 관점 이것은 이 접근 방식은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인류의 대표로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상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상징. 예.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 비평적 접근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고대 문서와 신화 속의 상징적 이야기로 본다는 얘기죠.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있는 성경 본문을 고대 문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일부 신학자들은 통합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우리도 아마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는 있어요. 상징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 영적, 역사적 통합의 해석.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갖고는 있죠.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통합이라는 단어는 썼지만 역사적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역사적으로도 해석이 돼야 하는데 그래야 맞는데 그래야 통합적 해석이 되는 건데 역사적 해석이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상징적 역할을 되는 거죠. 상징적 역할. 그리스도론적 해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인류의 대표자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구원의 상징적 의미. 그래서 계속 상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현대 신학적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이 문제점들을 따로 이제,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석이 모호하다. 상징과 실제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는 게 모호하다는 말이 뭐냐면 애매하다는 거야. 부득바득이야. 정확하게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지. 상징과 실제가. 그러니까 뱀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실제로 특정 혈통이나 개인으로 이해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 상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혈통이나 개인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혼란한 상태가 되는 거고
또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 뭐냐면 뱀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 뱀의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뱀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뱀의 후손은 더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게 이게 현대 신학적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학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한 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 일관성의 문제가 돼요. 일관성은 뱀의 오성과 관련된 해석이 신학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거죠. 일관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똑같이 이렇게 처음에도 10이었으면 나중에도 10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이제 일관돼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실제적 존재로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 존재로 해석이 돼야 예수님이 설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적 존재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도 실제적 존재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존재를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관성이 부족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일반 성도들한테도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성도들도 이걸 이렇게 믿어야 할지 저렇게 믿어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과 현대적 해석의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또 현대 신학적 해석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메시지,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갈등에 대한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과 신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앙적 혼란. 뱀의 후손에 대한 해석이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상징이라고만 얘기하면 이 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표현되는 성역 구절이 6군데가 있어요. 이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6군데는 단 한 명에 대한 이야기야. 불특정 다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 전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 이제 그건 불특정 다수, 특정되지 않은 어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6군데나 특정한 누구 하나를 이야기하는 성역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다니엘에 나와 있는 얘기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적그리스도는 한 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봐도 문맥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거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현대적 어떤 이런 적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잖아. 뱀의 후손이 적그리스도로 오고 있고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야, 뭐 유대의 어떤 그런 종교들이나 종교 통합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대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신학자들이 원하는 것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똑같이 특정하는 걸 원하겠지. 그래서 특정을 해서 뱀의 후손이 정말로 있다, 역사적으로 실체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야 깔끔하거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대립이 되는 어떤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뱀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아니, 성경 속에서 그 시대에 뱀이 될 만한 어떤 존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없고 하는데 다른 여자도 없고 하는데 누가 인간의 후손을 낳을 것이며 하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대해서 특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해서 고인류 유전학적으로 에덴 동산 밖의 인류와 하와와 아담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를 얘기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 고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흔적이 있겠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가 같은 창조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로 인류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있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 팩트가 되는 그런 네안데르탈인의 존재가 확인이 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과학과 신학의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사탄이기도 하고 짐승 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 안 해왔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 여자.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어요.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육체적으로는 여자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용과 사탄,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음녀가 나와요. 이 셋을 악의 삼위일체로 보거든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계속 여러 가지 그 곳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 뱀도 역시 그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 여자가 사탄의 영적인 그리고 뱀의 혼과 같은 어떤 그런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들을 좀 찾아봐야죠. 그러면 뱀과 타락한 인류가 결합이 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뱀을 얘기했다. 그리고 타락은 천사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 케루빔이죠. 이 영적으로는 천사 그 사탄이고 육적으로는 사람 여자고 그리고 그의 정신과 어떤 혼,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은 뱀의 것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으로 이 세 가지 특성을 통합해가지고 뱀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 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사람 여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뱀은 어떻게 언급이 돼 있냐? 어? 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봤던 뱀은 나하슈라고 하는 뱀. 영어로 이제 서펜트라고 돼 있죠. 서펜트. 이 뱀이 이제 진짜 뱀을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이 뱀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뱀, 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을 때 이제 이 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이 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단은 길 위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보면 단 will be a serpent죠. 여기도 serp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님, 이 스크린 바꿔요. 저한테는 계속 안 바꿔요, 선생님. 스크린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바꾸지 않아요. 선생님 바꿔서 그래요?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는데 선생님 안 안 바뀌어요, 이게. 바꿔요. 그래? 예, 기록만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입자가 하고 그림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은 바뀌었죠? 올라가나? 아, 스크린? 지금 바꿨어요. 지금 예. 예, 움직여요. 예. 이거 창세기 49장 17절에 이제 지금도 움직여요?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금방 단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를 썼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죠. 오피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사의 자식들. 영어로 하면 스네이크라는 단어를 썼네요. 예, 그죠. 그 민수기 26장 6절에 보면 불뱀이 나와요, 불뱀. 여기도 이제 조금 단어가 다르죠. 여기 불뱀들은 뭐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베노모스, 스네이크라고 되죠. 이게 스네이크 여기도 스네이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린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중 하나로 믿는 자들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을 상징하는 때 뱀을 들어올린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뱀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스네이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로 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드래곤이라는 말이 나오죠. 용, 뱀.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여기도 이제 NC한테 서펜트라고 나와요. 서펜트. 여기는 뱀이죠. 이 창세기의 그 뱀이죠. 서펜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사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요 구절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용과 뱀과 사탄을 이렇게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에덴 동산의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 큰 용이 되어 죽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이제 유혹을 상징을 하죠 주로 간교하고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몽골말로 뭐라고 되어 있나? 간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간교. 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둘 다 있는 거죠.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있나? 음, 뭐 달러 주로 얘기를 해요? 예, 나쁜 쪽으로 잘한다. 예. 한국어도 이제 간교라고 하는 단어가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 원어는 꼭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그냥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예. 예.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간교하다고 표현은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뱀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이 일종의 뭐라 할까 특성. 이게 이제 혼과 관련된 느낌이 있어요. 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인텔리전스, 뭐 인간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간교라고 하는 느낌이 영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뱀의 특성과 잘 맞았다. 이런 유혹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뱀으로 이렇게, 어, 얘기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뱀을 사탄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이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할과 사탄의 행동 양식, 유혹하고 어떤 강교한 느낌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뱀과 어떤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초기 문헌이나 기독교 문헌에서도 이 에덴 동산의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예, 영적으로는 사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뱀으로 모양으로 나타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꼬드기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천사나 사탄이 하는 역할들을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챕터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제. 그래서 좀 양이 좀 늘어났는데 예, 그거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탄이 또는 타락한 천사들이나 천사들이 하는 일하는 방식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사탄도 여기서 이렇게 뱀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예. 사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실제 이렇게 사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에게 났다. 실제로 어떤 사탄의 블러드 라인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영적인 거죠.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는 뱀의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이제 봤는데,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사탄 뭐 또는 이 뱀이 네안데르탈인의 여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실체화할 건지, 실체, 이건 상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체를 찾을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에덴 동산 밖의 인류로 호모사피엔스 외에 다른 인류가 여섯째 날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와 사탄, 영적 존재로서 얘는 육체 없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인간을 미혹하게 한다. 미혹하는 거죠. 육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타락한 인류가 있었다. 여자가, 특히 타락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생물학적으로 이 뱀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어떤 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인류 유전학적인 것을 몰랐던 옛날에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릴리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그 파리 오페라 어, 올림픽 때 파리에서 오페라 할 때 이제 가두 행진을 했던 길에서 이렇게 큰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는 소머리를 하고 하나는 양머리를 하고 있는 염소머리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죠. 그 염소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나왔거든. 그 여자가 릴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리는 거미의 다리를 하고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뿔은 염소의 뿔을 하고 있었던 그런 릴리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이제 그때 릴리스를 처음 알았어. 잘 몰랐어요, 릴리스가 뭔지. 그래서 그들은 이제 릴리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 카발라, 유대 카발라는 유대 정통 유대교에서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오컬트적인 방식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유대교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 유대 카발라에서 이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 모세 오경을 해석하기 위한 어떤 참고서처럼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게 조하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조하르에서 성경의 이 창세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릴리스라고 하는 그 여자를 등장을 시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는 아니지만 이 우리가 전에 야살의 책이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야살의 책의 나아마, 그 노아의 아내, 그리고 미드라시의 노아의 아내 나아마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특정을 해서 릴리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자를 등장을 시킨다는 거죠. 이 여자를 이 그린 그림이에요. 릴리스를 그린 그림인데 18세기에 내가 화가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뱀과 일체가 되어 있는 여자.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나와 있죠. 예. 이게 릴리스였다.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이 뱀은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여자가 하와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